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울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또 도로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왔지만은 뿌리를 박지 못해서 햇볕이 돋으니까 말라 비틀어 죽었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다행히 싹이 나고 자랐지만은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됐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거기에는 운동력, 활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상태를 밭으로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생명력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시간 말씀과 마음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길가 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갈아엎어서 아주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에 보면 길가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오도스는 이제 길을 따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분할받을 때 되게 길게 개간하고 분할을 받습니다. 그런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두둑,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있다 보니까 가축도 다니고 사람들이 자주 그 길로 다녀서, 왜냐하면 다 들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딱딱한 땅을 여기에서 길가로 표현하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째는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사람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게 다져지고 반질반질하게 이제 다져진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길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또 어떤 종교나 그 종교에 따르는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 새로운 복음이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유대인들, 민족주의적,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과 사상과 전통이라든지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떨어진 이런 마음의 상태에 씨와 같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알맹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사람에 의해서 밟히거나 아니면 새들의 먹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마귀라는 놈도 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자꾸 잡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가스불은 끄고 하는지, 왜 끝난 다음에 누구와 약속이 있는데 예배가 길어져서 늦어지지는 않는지, 그런 잡념을, 그런 헛된 생각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받아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자연 활성 어떤 경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땅을 팔 때는 곡괭이가 필요합니다. 뾰족한 곡괭이가 필요해요. 그래 곡괭이로 땅을 파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날카롭고 뾰족하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야 돼요. 자꾸 이 말씀, 무엇이 단단하게 하는가, 무엇이 말씀을 배척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로 정말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가, 그 부분을 자꾸 찌르고 쪼개서 그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옥토와 같이 곱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길가 밭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단단히 굳어진 그 마음을 찌르고 쪼개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위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이 바위를 또 부수어서 고운 흙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라.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을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의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현대 과학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땅을 개간해서 밭으로 쓰더라도 거기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위나 또 이 돌멩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강한 자아나 또 잊지 못할 어떤 상처나 아픔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 그리고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완고한 자아, 어떤 상처,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게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넘치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감정마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박삭 사그러들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감정의 기폭이 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내다가 어떤 때는 그냥 풀에 죽은 듯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다가 즉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이 온다든지 또 마귀의 유혹이 온다든지 말씀을 지키다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핍박을 박해를 당하게 될 경우 곧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으고 하나님에서 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예수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의 능력과 천사의 천국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타락하면 배반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가 없는 신앙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위나 이 돌멩이를 부숴버려야 됩니다. 골라내고 부숴버려야 돼요. 다 골라낼 수 없기 때문에 부숴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랴.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방망이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통 방망이가 아니에요. 뭘 부서뜨리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죄악들,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옥토에 어떤 씨를 심든지 즉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시밭과 같은 상태의 마음을 이제 가시덤불을 불에 태워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 기후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밭으로 개간해서 쓰는 농토 주위에는 가시돋친 식물이 200여 종이 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여 종이 넘는 가시나무들이 그런 풀들이 좌우기 밭 주위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리다가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 그 가시 덤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지만은 이제 이 척박한 땅에서 가시 돋친 풀은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양분을 크게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국은 깐부기 먹인지 아십니까? 깐부기.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말해요. 쭉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염려다. 그게 염려가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가시 같아서 말씀으로 하여금 뿌리를 내지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리와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가시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향락이라고 했어요. 그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은 이쪽 귀로 들어오면 이쪽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결실만 못했지 성장하긴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 같은 염려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또 본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작용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궁극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의 가치를 혼돈해서 결국은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목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 근데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가치를 더 주어서 영원한 것, 이 귀한 것보다 가치 있는 궁극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부자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계명을 지켜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일평생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왔던 그가 영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영생의 무턱에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 가시의 질식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되버려요? 쭉정이가 되버린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지는. 쭉정돼서 그걸 깐풍이라고도 합니다. 병들어서 열매 결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돼요. 근데 무서운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2000년 전엔 구원자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같은 신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바로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알곡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쭉정이와 같은 신자가 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이 충실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한 염려의 가시, 물질에 대한 욕심의 가시, 향락에 대한 이 본능의 가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불태워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뭘 같다고요? 불 같다는 거예요. 불,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불로 우리의 마음속에 왕성히 자리잡고 있는, 자라고 있는 염려의 가시, 욕심의 가시, 그리고 본능의 가시들을 불태워야 돼요. 그래 뭘 만들어야 돼요? 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재가 되면 오히려 땅은 더 기름지고 곡식이 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것을 오히려 거름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지 않는 마음 상태, 그죠? 부드러운 상태죠. 그 다음에 돌멩이나 바위가 없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없는 것, 제거된 것, 다 불에 다 없어진 것, 그게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옥토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